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의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감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라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잠언 30장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가 많이 또 지혜를 얻어가는 또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흔적이 저도 어제 흔적을 남겼다가 또 할 말하시는 분께 한 소리 들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으면 저희 집 문이 좀 그 자물쇠가 좀 약간 그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꽉 닫고 있어야 이게 아구가 맞아서 딱 들어가나 봐요. 근데 저희는 딱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닫았지만 얘는 이제 그 아구가 좀 안 맞는지 좀 띠릭 하고 또 띠릭 하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아마 이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닫은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린 채로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참 신경을 쓰이게 하는구나. 네 집안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제가 할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잘 감추고 자취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사교거리가 생겨서 감사한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이 이게 자취를 잘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처세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자취는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간 흔적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어머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린 자녀들은 막 옷을 벗고 이렇게 막 가면은 그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가고 뭐 저희도 이제 이사 뭐 정리하다 오솔길 내고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 감출 수 없는 게 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에 남은 흔적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인생의 자취를 네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의 자취를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알고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정해진 자리에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자취를 돌아보고 또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의 자취는 드러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삶의 미스터리를 들여보는 것 같죠.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도 그 길이 남지 않고, 뱀이 반석을 지나가도 자국이 없고, 배가 물을 가르며 지나가도 흔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의 관계 역시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깊은 자취를 남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취라는 것은 길과 행로와 방식을 뜻하는데, 이게 삶의 방향성과 내면의 흐름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그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국이 반드시 남는다. 근데 우린 지나갔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취가 남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취가 남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생각하는 게요, 우리의 기만이고 우리의 속임인 거.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나는 아무 영향이 없고 나는 아무 죄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남아서 우리 삶 속에서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녀라는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음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꼭 여자를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적 표현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불성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지혜가 왜 음녀와 이렇게 대비가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벗어난 삶이 음녀에게 가는 삶이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그 임재를 떠나서 사는 삶을 음녀에게 유혹이 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벗어난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가 죄를 짓고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악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음녀의 그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음녀의 태도로 살아감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과 회개 없음의 극치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속이던 눈을 열어주는 은혜입니다. 나를 속이는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 회개하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숨기려는 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음녀와 같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자기 기만을 반복하며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지금 회개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나를 모르면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모르는 자가 바로 자기 자리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흔들 수 없는 거죠. 그 나의 직속 상사가 누구냐,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가 누구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지켜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세상이 진동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이 왕이 되고요,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또 미움받던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가 될 때, 또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자리들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이 혼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세상을 진동시킨다라는 단어가 흔들리다, 유동하다, 뒤틀리다 인데 거기에는 혼란과 파괴가 동반된 흔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혼란과 파괴가 되게 같이 있다는 거죠. 진동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파괴로 이어지는 그 진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에 올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권위와 질서가 파괴됐다라는 뜻이에요. 종이 임금이 된 것은 그렇게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요. 권세를 분별도 없이 관철하게 되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이 없는 자예요. 도덕적인 건 말도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풍요를 누릴 때 얼마나 오만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는 주모라고 돼 있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여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주막의 주모가 아니고 이 가정의 여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종이 주모가 되었다는 것은요, 질서의 뒤바뀜이에요. 이 가정이 또 흔들리고 파괴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감정적인 해소나 상처의 보복 이런 게 우리의 역할을 뒤흔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벗어난 그런 역할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시대에 이 혼란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 왕노릇하니까요. 네, 학생의 인권을 끝까지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봤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고 막 팔을 잡고 막 뒤흔들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학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 무슨 뭐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소송 걸어가지고 뭐 선생님 수업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경우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벌어지는 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니 세상이 진동을 넘어 혼란을 넘어서 이제 파괴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뜻에 따라 지으셨고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그것은 곧 공동체가 무너지는 교만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 공동체를 격동시키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자리임을 알고 머물러 있나요? 내가 올라가려는 자리는 내 열등감과 상처가 끌어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히나요? 세상이 진동하고 있나요? 세 번째입니다. 지으신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은 가장 작고 약한 존재들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게 쓰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분별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나오는 그런 실천적인 분별력으로 나오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는 이제 여름을 준비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사바는 약하지만 바위에 집을 지어서 또 약함을 알고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바위에 짓는다는 게 또 반석 위에 짓는다는 의미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메뚜기는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가 함께하고, 도마뱀은 왕궁에 없을 존재인데 거기 사는 것만으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도마뱀이 왕궁에 산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를 지키며 충실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그 역할에 맞게 써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존재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위풍이 난다라는 거죠.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자들도 결국 자리를 지킨 자이고, 사냥개, 순념소 이렇게 그런 동물들도 힘과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품을 지키면서 쓰임을 알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에서도 이제 경고가 이어집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와 또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니까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던 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리고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억지로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높이며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하면 다툼만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지 하고 내가 억지로 또 무언가를 하려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움직이려 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늘 분노가 나잖아요. 그것이 우리 다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는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작게 보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내게 주신 합당한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내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며 억지로 하려는 미련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격동되고 다툼이 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밀한 죄의 자치가 아니라 은혜의 자치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약한 존재라도 또 지으신 대로 또 순종하면요, 그 자리가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인정하고 자리를 지키며 말씀 따라 자치를 새기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불러 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치를 감추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만하며 회개 없는 그 교만의 극치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택자로 또 사랑을 받아서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회개함으로 또 은혜의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몰라서 세상을 진동했던 나의 죄악과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미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열매 맺어서 공동체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쓰임 받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